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 11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26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두 증인 사역과 순교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작은 책을 먹었을 때 입에는 엄청 꿀처럼 달았습니다. 꿀보다 더 단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꿀 먹은 벙어리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꿀이 단지. 그래서 우리가 호주에서도 꿀 사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꿀이 답니까? 그런데 그 꿀처럼 입에는 달죠. 우리가 두 증인으로서 비밀 공개를 받았다. 천상의 그 모든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린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이제는 두 증인으로서 주님의 7별로 우리를 삼아주신 이 귀중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순교가 있잖아요. 순교. 두 증인 사역,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땅을 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적 기사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은 너무나 흥미진진한 일인데 3년 반 후에는 1260일 후에는 죽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는 순교 못해. 두 증인은 좋은데 난 순교 못해. 그리고 떠나는 사람을 우리가 한두를 보았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몇천 명이 우리 교회 세미나에 왔다가 그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참 죽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죽었는데.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요. 병들어 죽지 말고, 암 걸려 죽지 말고, 늙어 죽지 말고, 화병으로 죽지 말고, 노안으로 죽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죽읍시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이제는 그 사랑을 믿고 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마땅한 죽음을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다가 목사님 여기 왜 이렇게 흰 공간이 많아요?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공간을 비워두느라고 혼났습니다. 여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정말 두 증인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이 완성이 됨을 우리가 11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은 이제는 이 갈대 같은 자를 주었습니다. 이 자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누구를 측량합니까? 유대인들을 측량합니다. 이방인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측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성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통곡의 벽에서 그들이 정말 벽을 향하여 빨리 성전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아직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차전이 터지면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 성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단이라고 하는데 이 지성소가 또 완성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방인 우리는 못 들어가요. 이방인은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전 완성과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야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의 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그들이 땅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유대인들이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왜 터지느냐? 바로 성전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전 완성이 3차전이 터지고 나서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솔로몬의 성전 그 터에 모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모슬람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 성전을 짓질 못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년 월 일시에 핵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싹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게 되고 파괴가 된 후에 성전을 거기다가 드디어 이렇게 11장 1절에 3차전 터진 후에 성전과 제단이 완성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 하나가
아주 굉장히 공부도 잘했어요. UCLA 졸업하고 저와 같이 탈버 신학교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생각해봐. 어떻게 양을 잡아가지고 지금 성전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셨는데 어떻게 양을 잡아다가 거기에 피를 줄줄 흘리면서 가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장을 지지겠대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독립을 했고 땅도 회복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고국에 돌아와서 지금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선정 기물들과 자재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릴 그 붉은 소까지도 다 준비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예배가 회복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1.1에게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제 친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그러는데 장 지져야 돼. 이제 내가 쫓아가서 장 지지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사람들 돌아왔잖아요. 독립했잖아요. 이제 성전 하나만 이루어지면은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완성이 이루어지고 7년 예배가 회복될 때 두 증인들이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돼야만 이방인 때가 끝나고 이제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1260일 3년 반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두 증인의 사역의 기간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거기는 청량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우리는 암만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뜰에서 구경만 하게 돼 있지 이 성전은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양, 제물, 염소 그리고 소, 피를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3년 반 지나면은 짐승 정권이 일어나서 모든 예배를 다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진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후 3년 반에는 짐승 정권이 짓밟게 된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짐승 정권에게 넘어가게 되어진다.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니엘서의 9장에 나오는 말씀과 너무나 일치되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니엘 9장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래서 그 미운 물건이라는 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이 혐오하는 666 짐승표입니다. 그래서 666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워지게 되고 그 미운 물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지옥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의 두 증인, 드디어 두 증인들이 할렐루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서 우리 두 증인들이 시작됩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전 3년 반 동안 우리 두 증인 1260일이 예언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입니다,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서 여기에 두 증인이라는 말을 해요. 자, 두 증인이면 하나가 아니고 둘이란 얘기예요. 셋도 아니에요. 넷도 아니에요. 두 증인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두 증인이라는 것은 명사입니다. 예수님이 둘씩 70인을 보냈기 때문에 두 증인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을 준비하는데도 두 사람을 보냈고,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갈 때도 그 두 사람을 보냈고, 그 다음에 또 나귀를 가지러 오라 할 때도 두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항상 둘을 보냅니다. 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한도 두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간다는 것이 딱 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 증인 사역이라고 하는 이 두 증인은 명사입니다. 그래서 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증인 하니까 딱 둘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두 증인이면 딱 둘이냐? 보세요. 여기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둘이죠? 여기에 또 두 촛대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감람나무, 그다음에 두 촛대니까
둘 더하기 둘은 몇이에요? 넷이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네 명이네. 그럼 여기서 네 증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두 증인이라는 것이 명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두 증인이란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 번 알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하니까 둘 더하기 둘은 넷인데 그럼 여기서 네 증인에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두 증인이라는 것이 딱 둘이 아니라 명사라니까 두 증인 사역을 하는 둘씩 보내면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두 증인 사역이라고 명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숫자라면 여기서 네 증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두 증인이라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두 증인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미혹을 받아갖고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성경에 모세라는 말이 이름이 나옵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다시 육신 잃고 와가지고 여기서 두 증인 사역을 한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거는 절대 불가한 얘기입니다. 또 모세라는 말 나오지도 않고 엘리야라는 말 나오지도 않아요. 단지 그들이 추측할 뿐입니다.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니까 이거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으니까.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썼고 또 비가 오게 하고 못 오게 한 것은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가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그렇게 피상적으로 상상을 한 것이지 성경은 절대로 모세가 엘리야가 절대로 두 증인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라는 것은 숫자 둘이 아니라 하나의 명사다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겠대요.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여기에 굵은 베옷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굵은 베옷은 바로 유니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얼마 동안요? 1260일, 42달, 3년 반 동안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비밀을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6장은 스가랴 6장이 없으면은 내 말을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한 이 비밀은 스가랴서 4장이 없으면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다 이렇게 빈 화면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스가랴서 4장 1절 131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피시고 이거를 읽어야만 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씀을 내 종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셨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스가랴서를 찾아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4장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움 같더라.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천사가 와서 깨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금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는 등잔에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이제 보기는 봤는데 해석할 수가 없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그렇게 천사에게 되물었습니다. 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는 두 감람나무 그리고 촛대를 보았는데 그 7 촛대를 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기서 큰 산은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8개 산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애굽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이제는 짐승 정권까지 그 산들, 이 산들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7번이나 이 마귀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떨어뜨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그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여기서 그 머릿돌은 성전을 짓는 걸 얘기합니다. 성전을 짓는 그 일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회파된 것을 건축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말세에 두증이 일어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증축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는 증축하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마치신다, 끝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그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여기 스룹바벨이 다림줄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요한에게 뭐를 줬습니까? 갈대와 같은 자를 주면서 그거 가지고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라는 것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여호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바로 두중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 예표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뭐로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군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엇을 뜻하나이까? 두 나무가 서 있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들이니, 자,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고 얘기해요. 두 증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여기에 이렇게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는 바로 감람나무였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감람나무였습니다. 두 개니까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자, 두 감람나무가 이제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두 감람나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가 7촛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7촛대가 있었고 또 좌우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이제 이렇게 또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촛대에 7촛대가 있는데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귀한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두 증인인데 이들이 온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두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사이지 딱 둘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고 두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딱 두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감람나무도 딱 두 나무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림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 이름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나왔던 말씀 그대로 서모낙 교회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리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자, 이제 7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죠.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감람나무를 이야기하는 이유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지자는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모든 선지자들은 둘로 갈라져요. 둘로 갈라지는데 그래서 두 감람나무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국내 이스라엘에 있었던 국내에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국외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국내에 있는 선지자가 있었고 국외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가 국내
국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국내였습니다. 그래서 12사도는 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70인을 불렀을 때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국내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이스라엘에서 70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었죠. 근데 그 120문도가 국외 사람들입니까? 국내 사람들입니까? 국내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 감람나무는 국내에서 예수님도 12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70인들 뿐만 아니라 120문도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그것을 목격했던 500 성도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국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국외에 기름부음을 받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은 다소 사람입니다. 다소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에 가본 적도 없어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는 그는 이방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이방 교회를 세우는 사도잖아요. 사도죠. 자, 그리고 바울을 함께 따라 그 사람은 아예 이방인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의 의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바울과 함께 팀 사역을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두중인 사역을 했는 사람들인데 국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국내, 국외, 그래서 두 감람나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 교회, 그리고 또 이렇게 놀라운 성경을 쓴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국내, 국외 이 두 감람나무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촛불을 국내에 있는 그리고 국외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촛불을 에베소 교회에 불을 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희들이 이겼을 때 받는 축복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이겼을 때 받는 축복이 뭐예요? 너희가 이기면 생명과를 너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과는 어디에 있죠? 천년왕국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 천년왕국에 그 생명과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을 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상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국내, 국외에 이것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감람나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도 포함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안디옥이 이때 세워졌고 그리고 안디옥에 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서머나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생명의 과를 너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두중인들이 일어나요. 두중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뭐를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줘. 그래서 면류관을 말씀합니다. 면류관. 생명과를 먹는. 이들은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는 면류관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두째 사망의 해를 명쾌하여 주리라 그러잖아요. 두째 사망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째 사망이 뭐예요?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을 안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와 서문학 교회가 바로 두 촛대였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른비 역사. 두 감람나무는 국내 선지자들, 국외 선지자로서 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교회와 서문학 교회는 거기에서 생명과를 먹게 하는 두중인들이 일어나고 또 면류관을 쓰는 그리고 두중인이 일어나고 백보자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돼. 요거를 바로 둘 그래서 여기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지금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두 개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가 또 두 개가 있어요. 좌편 우편에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좌편에 있는 거를 말해줘. 여기에 또 요렇게 요거를 늦은비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라오디게아 마지막 종말 시대에 우리가 일어나죠. 종말 시대에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래요? 보좌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보좌를 말해요. 이 보좌는 두중인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게 면류관을 또 얘기해요. 이게 면류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빌라델피아 이 면류관을 받은 교회에서 두중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에서 이기고 보좌에 앉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이 감람나무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도 국내, 여기도 국외 유대인들 중에 여기에서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국내에서 예배를 드렸던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 맞아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800만 명이 국내에 살고 있고 나머지 800만 명은 국외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400만 명이 살고 있고 아르헨티나에 뭐 200만 명 살고 있고 뭐 그래가지고 전 세계 유대인이 유럽이나 이런 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1600만이라고 그러는데 국내 국외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국내 사도가 있었고 국외 사도가 있었고 여기에도 국내 유대인들이 바로 입 맞은 자들이 잣대 맞은 자들이 지금 도중인 사역을 하는 국내에 이렇게 자에 맞은 사람이 있고 국외에 있어서 이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 여기서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겠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가에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보좌에 앉는 이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도 엄청난 수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딱 둘이 아니라 두 감람나무였고 두 촛대였다. 여기에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바로 이것이 초림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이루어 나갔던 그들이었고, 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게 되는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바로 스가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라는 말이 딱 둘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라우디게아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선교를 주도해 갔던 그 빌라델피아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면류관을 받고 보좌에 앉으니까 두 증인들이 일어나는 교회네요. 그렇죠? 이해가 정확하게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보호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첨단 무기들이, 대량 살상 무기들이 개발됐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시. 그래서 여기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라고 그래요.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미워했다가는 자살행위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우리를 총을 겨누고 총을 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총알에 맞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어느 날 동안요? 예언하는 날 동안. 아멘. 예언하는 날 동안.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이 세상에 임금이든지 어떤 독재자든지 그 누구든지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해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에 보면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그러니까 그러나 이때는 원수들을 완전히 우리가 소멸시키고 완전히 물리치고 완전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빛된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 역사되어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가 없으면 우리가 두 증인 사역 못하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무 때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그림자만 닿아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귀 사탄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인류의 반을 우리가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철장 권세,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날 동안이라고 딱 못 박혀 있으니까 빨리 이 예언하는 날이 다가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비 오지 못하게 했으니까 엘리야네, 그리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했으니까 모세네, 이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추측하면 안 돼요. 상징으로 풀어도 안 되고 영해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고 먹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해도 안 되고 또 빼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더하는 자는 재앙이 더해지고 빼는 자는 생명록에서 우리 이름을 제하여 버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괜히 계시록 말씀 잘못 전하다가 멸망받을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는데 여기 모세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엘리야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데 뭐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다.
그리고 뭐 위에서 보니까 성전의 잣대로 하니까 유대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분명하게 성경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두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촛대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와 소모나 교회. 자, 여기서도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우디게아 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더하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스가랴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여기에 에베소 교회는 생명과를 먹게 한다. 아, 이거 두 증인이네. 그리고 서문학교는 면류관을 받게 한다고 그러죠. 이거 그리고 또 백보자 심판을 면하게 해준다니까. 서문학교회는 이거 두 증인 사역했던 교회는 정확하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돼 버리잖아요. 제가 더한 겁니까? 뺀 겁니까?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비밀이 우리에게 확실히 열리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없으면 그래서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면류관이 나오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 받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기는 자에게 보좌를 준다고 그러죠. 이거 두 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국내에 있는 유대인들 국외에 바로 여기에 잣대에 맞은 자들 바로 두 증인 사역을 하는 일꾼으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제가 저기다 더한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니고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세움을 받고 이렇구나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 정말 면류관도 받고 보좌도 앉는 저와 여러분으로 두 증인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변하여 피대기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얘기하고 있지 사람을 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저주해도 안 되고 우리는 세우는 두 증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능력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을 저주해서 죽게 하거나 사람을 멸하게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데 사람을 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내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땅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순교가 나와요. 우리 두 증인 사역이 마칠 때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1260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일어나서 이제는 이 두 증인 사역을 마치게 되어질 때 무적행으로부터 마귀 사탄이 들어가는 감옥 아닙니까? 거기로부터 이제는 올라오는 짐승이 후삼년반에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그 짐승 정권을 얘기합니다. 그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여기 보니까 전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전쟁은 두 사람하고 어떻게 전쟁할 수 있어요? 권총 하나 가지고 빵빵 쏘면 두 사람 죽어요. 그런데 여기니까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정도. 전쟁은요, 이거는 국가 간의 싸움의 전쟁입니다. 많은 무기들과 그리고 동원되는 그 군사들과 이런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war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두 증인들이 딱 둘이면 무슨 전쟁을 할 필요가 있어. 그냥 소총 하나 가지고 가서 빵빵 쏘면 끝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 정도로 이거는 아주 엄청난 숫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이기고 우리 두 증인들이 죽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우리를 죽여요. 그러나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큰 성길에 우리 시체를 쫙 이제 전쟁을 해서 우리를 죽여갖고 시체를 큰 성의 길에 여기 큰 성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메인 스트리트에 우리의 시체를 쫙 줄비에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여기 보면은 미스터리클리라고 되어 있어요. 미스터리클리. 한국 성경은 스피리추얼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신비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신비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굉장한 어떤 특별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동성연애가 팽창한 그것이 바로 소돔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여기 보니까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우상이 들끓고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우상이 들끓고 있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한 곳 그리고 또 애굽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팽배한 이러한 종교의 그러한 타락이 있는 곳 그리고 또 여기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골고다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원수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던 그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길에 죽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가장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동성애가 가장 팽창한 곳을 고른다면은 어딜까요? 샌프란시스코예요. 시장부터 시작했고 뭐 시의원이니 뭐 거기는 다 동성애자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그러한 샌프란시스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상 숭배가 들끓고 있는 그런 곳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원수들이 들끓고 있는 그러한 종교 도시 이런 곳에서 우리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문받아서 죽는 게 아니네요. 차 타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 큰 길에서 우리가 그 고속도로에서 죽어서 우리 시체가 큰 고속도로에 널려져 있게 된다라고 이제 전쟁으로 죽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시체가 그래서 고문당하고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뻥 그 지뢰를 밟아서 터진다든지 아니면 미사일을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거기에서 그렇게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통 없이 우리를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죽으면 3일 반 후에 우리가 다시 두 발로 일어나서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장사하지 마라. 우리가 외치면서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또 이제 부활의 몸을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그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때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 듣고 우리가 올라가면서 일곱째 나팔에 이제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우리가 두 증인 사역과 그 다음에 순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증인이 왜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인가를 우리가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세상에 두 증인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 순교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박해 속에서 죽었던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또 우리가 주님 오시는 재림을 증거하면서 1260일 우리가 외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촛대로 또 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래서 국내 국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라오디게아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로서 우리가 면류관도 받고 보좌도 않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비밀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증거하여 예언 가운데 등장하는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